우리가 말세 때 우리가 능히 감당할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말세 때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보니까 서론에 보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 때는 고통이 오는데 어떤 고통이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거울로 해서 한번 서로 우리 이번 주 강단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한번 나를 봐라, 구원의 길을 갖고 거울처럼 나를 비추어 보라는 것은 그 말씀은 거울이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볼 때 우리는 거울의 의미는 그거잖아요. 내가 보고 수정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말씀의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복음 메시지가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실은. 이것을 가지고 뭘 회복하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의 이미지, 그 이미지를 회복하라고 이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만 믿어도 뇌지 사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그 사람에게 28절 뭘 줬냐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어느 정도로 다스리냐면 에베소서 창세기 2장 실은 에덴 동산에서 하는 모든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게 말씀의 법 아래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의 언약의 법 아래 있을 때는 충분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되어지는데 곧 언약 말씀의 법, 그죠? 언약 안에 있지 못했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 주신 형상에 비추어서 나를 가꾸고 나를 만들어가는 이미지에 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약한 거죠. 그래서 복음적으로 해야 되는데 복음적이라보다는 세상 기준이라거나 아니면 세상 사상. 우리나라는 실은 복음 사상보다는 유교 사상을 갖고 나를 이미지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들은 좀 그죠? 율법적, 어제 수요 예배에서 하셨지만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갖는데 그 율법주의도 성경적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 유교적 율법을 가지고 잣대를 갖고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자, 그래서 우리가 기준은 이거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말세일수록 우리는 인간은 뭐냐를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디로부터 시작됐는 걸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을 때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세 때는 어디에 임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누구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그럼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시고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은 이제 시작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재림 그 사이가 말세 때다.
그럼 지금 우리는 결국 말세 때를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자,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여기 이제 그 디모데후서에, 근데 이게 이제 그죠, 초대교회 때 주셨던 말씀인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비방,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하죠. 원통함. 그다음에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그 배신하고 조급, 자만. 여기까지 가야 돼.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다. 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죠? 이것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 경건의 능력은 없다.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말세 때의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무정하고, 이것 때문에 실은 절제하지도 않고 사나우며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상태. 보니까 우리가 쓰고 보니까 배신하고 조급해요. 그 조급한 사람이 또 배신을 하겠죠. 그 자만합니다. 뭐 앞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부분 한번 보면 쾌락이라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그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근데 이것을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정리를 해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죽은 상태, 능력은 없는 상태죠. 세상 공중 권세를 따라다니는, 그죠, 그 풍습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운명 저주 팔자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했더니 이 부분이 뭐예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는 말이 이 말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는 말이, 우상 섬긴다라는 말이 이 말과 같이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진노하고 망하고 싶지는 않죠. 그러나
한번 우리가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단어가 우리 삶에 가까이 있다? 이 단어가 내 삶에 가까이 와 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세상은 이게 맞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해야 되고,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 성공을 위해선 배신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 조급이라는 부분이 정신적인 문제에서 우울증이 대표적이지만, 조급한 상태,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 조급한 상태가 오면 정신병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라는 영적 상태가 누구한테 묶여 있냐? 이거죠. 사단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 부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구원의 길 불신자 6가지 상태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혹시 내가 안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걸 한번 구원의 길을 하면서 나의 상태를 보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이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 대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끝내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이거를 이루어가는, 나를 위한 것처럼, 아니 내 자녀를 위한 것처럼 이쪽 방향으로 몰고 가는 이 마귀, 이걸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도 마귀의 일, 이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이 이 마귀의 일이 왜 속냐? 첫 번째, 이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그죠? 우리가 인생을 볼 때 어쩔 수 없었어요. 왜? 운명저주 팔자에 빠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은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나의 상태,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여유가 생기죠. 우리가 멈출 수 있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축복, 하나님 자녀된 축복의 대표적인 게 성령 내주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에 가신다라는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이미 영적 상태라는 거죠. 그럼 이것에 계속 익숙해지고 이것으로 내가 체질화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7가지 축복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방향은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함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게 축복인 거죠. 세계복음화가. 실은 세례를 주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게 인생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본다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그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흑암이 꺾이고 나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또 무엇을 이루어가는지 늘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지?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나의 삶이 하나님 주신 미션과 관계가 있는지 늘 비추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길에는요, 굉장한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만 제대로 알아도 종교 생활을 안 하게 됩니다. 이게 믿어진다?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진화론
그 말에 우리가 대꾸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진화라는 말은 이걸 부인하는 말이잖아요. 그 말세 때가 될수록 이게 이제 거짓된 것을 자꾸 부각시킨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그럼 이런 시대를 능히 감당할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감당하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보면 마태복음 볼게요. 우리가 아는 성경이지만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그럼 말세라는 말이 뭐라? 말세는 이미 지금 말세죠.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지.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 기준은 말세, 그래서 멸망의 지금도 말세인데 끝이 언제 오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전파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시점, 그래서 모든 민족에 전파된 후에야 그 다음에 끝이 온다는 거죠. 이 끝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후천년설, 전천년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그전에는 했죠. 그래서 심판을 받고 천년이 오냐, 천년 다음에 심판이 오냐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중요한 건 심판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 끝이 있는데, 인생의 마지막 끝도 있지만 인류의 마지막이 있다. 심판날이 반드시 있다. 개인 인생에 100년을 두고의 인생을 두지만 하나님은 전 생을 두고 전 인류를 두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기준은 어디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말세가 저 사단의 손에, 뭐 프리메이슨이나 저 흑암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난리 소문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이 온 세상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끝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이 복음을 전파된 후에 하나님의 끝은 결국은 뭐 지옥불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문제는 사단이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일어나는 많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말살을 시키거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무뎌지는 무감각한 시대, 그런 시대를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는 저렇게 막 코로나가 재앙 같지만 그게 재앙이 그래서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 아니라 교회가 바른 복음을 놓친 게 재앙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일을 해 가시는데, 교회가 이 사명을 놓친 게 재앙 시대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너희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교회가 자꾸 시대를 원망하면서 시대를 탓하면서 시대의 문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방향, 끝을 보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적그리스도란 말이 나오지만 실은 이 적그리스도의 이 부분에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강단 말씀대로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믿지 않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학설은 아닌데 흐름이 천주교가 적그리스도다. 천주교가 하는 짓을 보니 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 학문적으로 막 논술이 돼갖고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은연중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굴까라고 따져봤을 때, 왠지 천주교가 성경을 말하지만 성경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는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는 저 상태를 보니 저들이 아니겠나?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시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유보주 강단대를 보면 그렇죠. 교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우리를 구원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의 참 의미 십자가를 제시해야만 했던 최종적 의미를 모르는 그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말세 때에 이 비밀 넉넉히 이 말세의 문제를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디모데 이제 후반전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전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가 복음을 마태복음 28장도 그렇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그렇죠? 16절에서 20절 뭐 이렇게 말씀 마지막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걸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바로 말세 때의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오는 흐름이 있죠. 교회를 살리고 3시대를 살리는 방향이 있다. 3시대 3단계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살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장을 살리라고 그 다음은 미래를 살려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소수집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소수집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는 사도행전 2장 그죠? 42절 그러면서 이 소수집중이라는 거 소수만 살린다는 게 아니라 실은 제자화죠. 근데 이 제자를 통하여서 뭐가 일어나는 현장에 이 제자 곧 제자라고 말하면 70인 제자 성경에는 예수님도 현장에 70인 제자를 파송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무엇하려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도록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강단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가 이 복음 제자화 마태복음 28장 요 제자화라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하나님 주신 감람산의 미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제자 그죠? 우리가 구원도 받는데 이런 제자 이 제자들이 이제 현장화되어져서 현장에서 내 주신 업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이 일을 하는 거죠. 복음운동. 그러면서 미래화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 미래와 세계와 후대를 의미합니다. 후대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안에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인생의 미션을 붙잡을 수 있게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부교육자라는 부분에 후대 목회자를 의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후대 목회자. 그 미래가 언제 있냐? 교회에 복음을 알고 있는 후대와 복음을 가지고 있는 후대 목회자가 계속해서 세워진다. 이 비밀 아는 부교육자가 많다라는 것은 후대에 우리 목회할
그쵸, 목회자들을 복음 안에서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 그래서 능히 감당한다라는 건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신비적으로 막 그 역사, 이것도 치유도 있겠지만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현장이 미래를 준비하는, 제자를 세워가는 이 복음 운동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죠? 여기 마태복음 24, 14절까지. 왜? 앞으로는요 말세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 다 말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진짜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인생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비밀, 전도 제자를 세워가는 그 거울을 가지고 한번 나를 보는 거죠. 나는 어디에 있나?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은 어느 시간표에 와 있나? 우리 교회 시간표는 어디에 와 있는가? 우리가 시간표란 말은 뭐냐면 지금을 봐야 그 다음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그 다음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본다는 건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떨 것이다. 근데 그거를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볼 것인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서 볼 것인지, 그럼 그것만 해도 우리 교회 시간표가 더 선명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모든 현장에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한번 나를 비추어 보는, 그래서 한 해 내년을 두고 나는 어떤 미션을 가지고 가야 돼. 근데 어떤이라는 이 말은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미션 하면 딴 게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안에서 나오는 전문성, 여기 안에서 나오는 시스템, 이걸 위한, 그렇죠? 준비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세의 비밀, 하나님 말씀을 누리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 모든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